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 가지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라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계절입니다. 곰팡이는 고온 5알 때 보통 때보다 2~3배 빨리 증식합니다. 곰팡이를 먹거나 또 곰팡이가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습기나 에어컨으로 습기를 제거하면 좋습니다. 비가 오면 창문을 닫고 해가 나면 미세먼지가 없을 때 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환기하기 좋은 때입니다. 사용한 물은 집안에 모아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마 때 특히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입니다. 긴네렛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민물 호수인데 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두 번째 나타나심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여기서는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나타나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천하신 이후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지만 대체로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3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해야 할 바가 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벌어먹고 살았던 때로 되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의 직종은 여럿이었지만 어부가 많았습니다. 당장 손쉽게 고기를 잡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없는 인생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도 또 12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평범한 어부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 대가로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살이입니다. 먹고 싸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보자고 약속하신 곳이 갈릴리여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소일 삼아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모임에 돈이 넉넉했습니다. 자신들이 쓸 것을 쓰고 또 여인들을 구제했습니다. 여인들을 구제하는 일이 중단되었으므로 이 일을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기가 좋습니다. 호수가 맑아서 낮에는 그림자가 생겨서 고기들이 도망을 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고기 잡는 것이 서툴러서 그랬을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노력은 일한 만큼 대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고 고기마저 잡을 수 없어서 절망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의 공고함이 이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고생하며 땀을 흘리지만 땅은 가시와 엉금지를 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열매 없는 수고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냥 먹을 것이 생기고 입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5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사업도 잘하고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제자들은 누렸습니다. 어부가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아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창고에 들이니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여기에 기록해둔 이런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13절에 이전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놀랄 일이었습니다. 7절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해변에서 고기 떼를 봐주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는 3년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그 기억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베드로는 고기를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생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협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협력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신 줄 먼저 알았습니다. 요한은 관찰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자입니다. 어쩌면 시끌시끌한 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지도자의 협력으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8절에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간주에 보니까 백자가 90m라 그랬습니다. 9절에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것을 같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부들의 노력을 지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배에서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으면 고기를 다 놓쳤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마도 그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최대 양이 153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한없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상에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올린 것입니다.
아마 이때 상은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손님들 접대하듯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빵과 생선은 서민들의 간단한 식사입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숯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쬐던 바로 그 불입니다. 그 숯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까지 들으셔야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서로 소용없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이에서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밥알이 곤두선다 그럽니다. 부담스럽거나 싫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기가 싫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사이가 좋아야 같이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같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선교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집어주셨습니다. 요새 같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주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됩니다. 사람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손입니다. 지하에서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집어서 주는 것은 친절과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음식을 먹는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은 같이 먹고 생활했습니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은 또 신앙은 또 하나님은 영혼을 살게 합니다. 잠시 이 세상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에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음식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이죠. 그래야 씹어서 침이 잘 섞여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음식을 앞에서 두고 말을 하면 침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더 튑니다. 먹을 때는 먹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집어주시면서 먹게 했습니다. 먹을 때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 먹을 때는 말이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질문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15절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크게 모여있는 제자들 6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외에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더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신앙생활은 사랑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덤덤하게 대한다면 아직은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지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고 어기면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은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질책보다는 사랑으로 인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 흥정을 합니다. 파는 사람이 본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는 사람이 본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속입니다. 상인이 거짓말 하겠거니 하는 거죠. 가격을 알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세간에 근무한 사람들은 원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원가를 아니까 뭐 이거 얼마에 하자, 조금 더 붙여서 뭐 팔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게 물건을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대문을 갔다가 마스크 거리를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격을 봤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싸게 나옵니다. 그거 보고 이제 가격하고 흥정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인터넷 검색으로 가격이 얼마인지, 최저가가 얼마인지 알고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부의 지침입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뒤따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은 목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떼가 아니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단자들은 나의 양떼를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하시고 베드로도 같이 대답하라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히 한 자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어르신은 가르쳐드려도 기억을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요, 한 20번 가르쳐 드린 건데도 그래도 모릅니다. 들을 때 그때만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모릅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스마트폰 할 때는 안경을 써야 돼요. 저도 그래요. 장글씨는 안경 안 쓰면 안 보여요. 노안이 와서 그렇습니다. 뭐 보여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반복해야 되는지 어머니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면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는 것은 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초 양육입니다. 16절에 두 번째로 내 양떼를 쳐라 그랬는데 이건 전반적인 목회고 양떼를 두루두루 보살피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양떼를 먹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라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일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정리하면 기초 양육을 하고 양을 두루 보살피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제자 삼는 것은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안했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세 번 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입니다. 세 번 반복하는 겁니다. 뭐 꿈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 반복해서 꾸게 한다. 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고 두 번 물었습니다. 조건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원어가 좀 다릅니다. 마지막은 인간적으로 친구로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부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을 알고서 나는 인간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지 무조건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아 아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전문가니까 하나님 내 따라오셔서 내가 시킨 대로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23절에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는 것까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인생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느리 노릇하기도 힘들고 시험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시험만 노릇 먼저 하고 나서 며느리 노릇하면 어쩌면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 번 하고 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인도자가 있으면 편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따라가지 않으면 인도자를 놓치기도 합니다. 한눈을 팔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도자를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인도자를 놓치는 겁니다. 남 걱정하다가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면서 남 걱정하다가 자기 자전거가 뒤집어져가지고 사고를 당합니다. 그거 흔한 일입니다. 남 걱정하기보다 자기 걱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나 잘하고 자기 일을 잘하고 자신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남을 도와줘야 합니다. 모두들 내가 잘하면 전체가 평온합니다. 24절에 이 모든 일을 정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참된 정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진실하게 정언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도 이렇게 요한처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새신자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창세기 구약이지만 우리가 읽어야 될 순서는 요한복음부터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뭐 한없이 올려야 되고 블로그가 다 차고 넘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다 담아두지 못할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아주 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모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주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적은 일만 조금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를 되찾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들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협력해서 서로의 재능과 은사로 범사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 양육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돌봐야 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돌봐야 할 영혼이,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며 어떤 일로 그들을 돌봐야 합니까? 현재 내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리, 믿음의 기적이 있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